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쁜 하루이셨을까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 같아요.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신 선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제입니다. 늦가을에 거울을 보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증거의 모순을 보다라는 주제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계명으로는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남보다 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명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5번째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그동안의 유대사회에서 익히 알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는 이것이며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된다는 유대의 전통과 계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33장과 34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말이 앞서고 행함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줄곧 의욕이 앞서죠.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 오는 실수들과 허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할진대 아무에게도, 하늘로도 누구에게도 맹세하지 말고 마음 먹은 일이 있거든 그냥 최선을 다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너무 익숙해요. 거짓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늘 그렇게 사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한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이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본 거울로 비춰지는 것처럼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삶을 볼 때 5번째 계명부터 7번째 계명까지는 신체적이고 도덕적 생명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8번째 계명이 사유재산 보호와 소유 권리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9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품성과 평판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이며 사회적 품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의 가치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은 9번째 계명입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생존해야 되지만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언어의 사용보다 내 마음의 자세,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냉정하고 완고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내 삶에서 실현해 가고 있는지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다시 묻고 있으며, 그 계명 앞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언어의 사용, 말과 관계된 두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 가운데 언어의 사용과 관계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만큼 언어 사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나의 언어 생활은 순결하고 고결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언어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는 수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에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명 앞에 설 때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소유보다 가치 있는 품성과 명성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재산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훔침은 이웃의 품성을 훔치는 것입니다. 파괴력은 아주 큰 것이죠. 한 봉사자가 선한 의도로 이웃 할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주변의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아, 그 사람 무슨 돕기는 도와,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이 한마디가 정말 희생적으로 이웃의 어려운 할머니를 돕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그 사람 돈 벌려고 한대.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 한순간에 허공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의 사용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깊이 기도해보고 그 말의 힘이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계명 앞에 서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품성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하여 명성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타인의 말로 품성의 상처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타인의 말로 내 인격과 명성의 상처와 해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일은 줄곧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품성과 인격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언어의 사용에 다시 한번 주의하라고 주는 것이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품성과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옹호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품성과 명성 혹은 명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품성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리의 참된 상태를 품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평가에서 우리의 참된 상태가 어디쯤 있는지를 말하는 것을 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성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이며 자신 외에는 그것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개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품성이죠. 그런가 하면 명성은 자신에 대한 이웃의 평가이고 전적으로 이웃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품성은 자신의 삶에 의하여 결정되는 매 순간의 일이라면 자신의 명성은 이웃이 매 순간 말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명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명성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명성을 선택하라. 명예를 선택하라. 많은 재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명예와 명성을 더 선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로 이웃을 해야 할 때 그 근거, 마음의 동의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그게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신성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하여 폄하하기 시작할 때 그 아름다운 명예와 명성 같은 걸 잠시 잃을 수 있지만 잠시 잃은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하하며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짓말들은, 거짓 증거들은 그 사람이 평생 고칠 수 없는 품성이 될 수 있게 누구에게 더 큰 해가 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폄하하는 누군가를 손상시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 의도적으로 악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명료하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서 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하여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하나? 네,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우리의 언어 사용을 정리해 본다면,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은 발이 없어요. 그런데도 빠르게 유포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위조수표와 같은 거예요. 거짓말도 유포되고 돌면 최종 위조수표를 받은 사람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떤 성이에요?
하늘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는 그것도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고 명료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주로 어떤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히 이해되는 부분이냐면 거짓 증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때로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경우에 증인처럼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달리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진실, 모든 진리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게 더 좋을 거야, 이게 더 이로울 거야. 우리는 그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사용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무이죠. 내가 행한 일은 그것이 이웃과 더불어 일이든지 성문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저희가 깊이 정리해 봐야 될 것은 절반만 사실인 경우에, 과장하거나 축소시키지 말아야 되지만 절반쯤의 진리는 거짓말인데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다. 테니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성과 죄의 본성을 숨기고 일부의 진실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그 부분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부분만 사실로 이야기해요. 나머지 더 진실한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절반쯤의 진리는 거짓말이라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지식이 없다면 나에게는 그 안에 대해서는, 그 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명료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어렵게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 계명 가운데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의의 실현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오도하기 때문에 9번째 계명을 훼손하는 것이 위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유리하게 하고자 편파적인 얘기를 하는 것, 9번째 계명 정신에 훼손되는 것입니다. 자칫 품성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함께 살아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내가 다 알지 못하면 참 많이 실수하게 돼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유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참 많아요. 한 번은 남대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비가 오는 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우산을 살펴보니까 우산살이 부러져 있어요. 다른 우산을 들어보니까 또 우산 천이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우산 저 우산이 많이 좀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우산들이 있어서 이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오늘 우산을 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살이 부러진 거 찢어진 거 우산을 몇 개를 들고 출근을 하면서 우산을 수리하는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을 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왔어요. 그 식당 입구에 우산꽂이가 있는데 늘 자기가 사용한 것과 같은 우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거 내가 우산 가져왔지 하고 우산을 쓰고 나가려고 하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한 분이 나오면서 아저씨 그거 제 건데 왜 가져가세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올 때 우산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꼭 이게 내 우산하고 같아요 모양이. 손잡이가 같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우산꽂이에 꼽아놓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수리된 우산을 찾았습니다. 꽤 여러 개예요. 이걸 가지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중앙에 출입문 쪽에 여러 개 우산 들고 서 있으면서 두리번 자리가 없나 하고 뒤를 보는데 어떤 분이 약간 미묘한 웃음을 보여요. 저분이 왜 나를 보고 웃으시지?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섰어요. 그분이 뒤에서 나오시더니 이분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오늘 수지 되게 맞았어?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분을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우산도둑놈으로 본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봤거든요. 정심에 내 우산 가져가려는 거 내가 못 가지게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개 우산 갖고 가잖아요. 아주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이 사람 뭐예요? 우산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지 맞았다고 한마디 하고 내린 겁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분명히 봤을지라도 사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분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위기철 작가의 장편소설 9살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엄마가 허가도 안 된 어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어린 사람의 잘못으로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가서 한쪽을 실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안경집이 있는데 엄마에게 꼭 그 안경 하나 써드리면 엄마가 조금 더 덜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안경값이 얼마냐고요. 그 안경 값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날부터 막 이웃집 형님 일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요. 뭐 하려고요? 어머니 안경 사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안경 사줄 만한 돈, 그게 이게 좋은 돈이었겠어요? 잔돈이었겠어요? 막 모았으니까요. 잔돈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오늘 학교 마치면 어머니 안경 사드리려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전화하고 온 여학생이 자기 옆에 짝인데 담임선생님이 내가 오늘 돈을 갖고 왔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찾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학생은 마음이 막 콩당거려요. 이 학생의 돈은 아닌데 지금 나에게는 어떤 돈이 있어요? 꽤 많은 돈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좀 소심했던지 어떻든 그 학교에 토끼장이 있는데 토끼장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으려고. 근데 그것을 이 여학생을 두고 반장이 이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같이 앉아 있으니까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겠죠. 담임선생님이 가서 이 얘기합니다. 내가 봤는데요, 우리미가 저기 숨겨놨어요, 돈. 본 거잖아요, 자기가요. 선생님이 가봅니다. 토끼장에 돈이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무실에서 마구 때립니다. 참 아픈 일이죠. 나중에 이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넣어놓은 것 잘못 알았어요. 정말 돈은 자기 가방에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사용에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이런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해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학생이 생라면을 좋아해서 생라면을 늘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이 생라면을 먹는 게 좋지 않으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생라면 그렇게 자꾸 씹어 먹으면 너 성격이 아주 난폭해진다. 그 한마디에 생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난폭해지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생라면을 한번 먹어보니까 이 침이 찐덕거린 것 같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의 일기를 씁니다. 앞으로 생라면 먹겠다 안 먹겠다고요. 생라면 먹으면 성격이 난폭해진다고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아이 생라면 못 먹게 하려고 한마디 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엄격히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파괴하는 병리적 현상 하나가 생겨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의를 위하여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 거짓말 가운데 이런 윤리적 문제 가운데 하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게스타포에 쫓기는 유대인이 너무 급해서 한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어떻게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뒤 헛간 쪽으로 갔습니다. 이분의 생각에는 저 뒤에 헛간에 숨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게스타포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 유대인 뛰어들어왔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안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저 뒤에 헛간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생명윤리에서는 생명의 문제일 때는 그 위기에 거짓말할 수 있다. 이게 생명윤리 관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유대인이 헛간 뒤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쪽으로 숨었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했을지라도 그 유대인이 꼭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그 유대인이 헛간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위기를 느끼고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달아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든 이 하얀 거짓말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는 거짓말과 거짓 진술, 내 언어 사용이 얼마만큼 진실에 예민하게 느끼고 있으며 내 언어 사용이 나를 형성하는 품성에 얼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고결하고 정직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 순수함, 고결함, 이것보다 더 심오한 아름다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진실은 항상 진실된 마음에 있고 거짓은 항상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품성을 가질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언어 사용을 결정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조금씩 영적인 능력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언어 사용에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싶어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딸아이가 수상한 에세이 작품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런 거짓말 하죠. 거짓말은 우리의 언어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품성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품성의 수준을 점검하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함께 추구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일에도 우리는 아픔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우러나오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 연말기도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는지요. 9번째 계명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품성을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일과 내가 사용한 언어들의 유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품성을 준비하도록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중상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너서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에 대하여 이너서클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내포가 형성이 되면 가끔은 사실이 아닌 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략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중상이라고 해요. 간사하게 속이며 술수를 부리는 것을 모략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중상 모략이라고 합니다. 중상가들은 검보다 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논단입니다. 논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논하여 단정하는 거예요. 사실인가 거짓인가 확인함이 없이 자신의 논리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꼬리표를 딱 붙여요. 사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논단하지 말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 그것 때문이야, 그 사람은 이래서 그래, 단정하고 논단하는 것은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도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그 말이 더 재밌어요. 사실 확인보다는요. 그게 또 그대로 옮깁니다. 그렇다더라. 그런데 이게 이웃에 대하여 아픔을 남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말장애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다툼도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어의 사용을 생각해 봐야 해요. 마치 훔친 물건을 보관해주고 그 훔친 물건을 운송해주고 매매해주는 것을 우리는 장물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논단과 잘못된 이야기들도 꼭 그처럼 부패한 사회에 편승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생각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을 할 때에도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다 한 번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중상과 논단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스스로 중단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물어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정리될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계명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의와 진실들만을 말하는 것,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본 의미입니다. 참 힘들어요. 몇 가지에 있어서 힘드냐면 첫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모욕을 받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말을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함으로 아주 당혹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9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침묵 자체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가 애매하게, 모호하게, 사실이 아닌 그런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이 9번째 계명에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넌지시 아뮤시하고 교묘하게 말한 그 말버릇도 9번째 계명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늘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누가 이 얘기 들으면 뭔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 뭔가 꺼림칙한 게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뭔가 하나님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런 뉘앙스로 대화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도 9번째 계명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유형이 이런 유형이 있어요. 남의 티만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성에 흠을 내는 거예요. 감동적인 고전 드라마를 보면서 이분은 뭘 보냐면, 제가 동그라미 원안에 해놨습니다. 뭘 차고 있는 거예요? 시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그놈의 시대에 시계 찬 사람이 어디냐? 다 가짜라고. 어떻게 이렇게 남의 흉만을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이것도 9번째 계명을 훼손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고공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지만 뭔만을 찾아내요? 죽은 짐승만 찾아내거든요. 그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웃들의 품성을 자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9번째 계명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첨을 하는 사람이나 아첨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려서 누군가에게 색칠도 되고 평가를 뒤엎기도 하고,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의 적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하죠. 나도 잘못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첨도 9번째 계명, 그것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9번째 계명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29장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용해온 우리의 언어 습관들,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말들을 한번 다시 9번째 계명에 거울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9번째 계명은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 황금률의 정신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사용,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가장 아름다운 9번째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걸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격한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언어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언어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9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축복이 되는 언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굴레 씌워서 입에 자갈을 먹여서 더 아름다운 사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재림교회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9번째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 언어 생활까지 완전히 지켜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라고 기록한 이 아름다운 사실이 2023년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연말 기도주일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적인 품성을 준비하고 정의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황금률의 정신으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